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서 신음하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다윗이라는 떠오르는 스타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다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자식들로부터의 사랑, 백성들로부터의 존경과 인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의 친밀한 관계마저 다윗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24절에서 그가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하는 모습은 그의 삶에서 그가 걸쳐 입었던 모든 소유들이 사라졌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울의 자녀였던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아버지를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능력 있는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어느새 질투에 눈이 멀어 미쳐가는 모습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잘하고도 욕먹는 것만큼 억울하고 또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다윗은 잘하면 잘할수록 괴로움이 커졌습니다. 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야 우리가 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원인은 그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수많은 원인들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믿기 어려울 만큼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낙관적 진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는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세상, 더 훌륭한 존재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악과 마귀의 존재는 유치한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심지어 20세기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악과 마귀는 영화나 게임 등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재료로 전락했습니다. 누구도 이제 악과 마귀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괴짜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영과의 싸움을 결코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물론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악과 마귀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악한 영의 영향에 대하여 경계하고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미 몇 차례 이 악한 영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마귀는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받고서야 자신의 일을 욥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스로와 바벨론처럼 잔인하고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마귀 신의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선도 악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굴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모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록 허락하고 또 일하고 있는 걸까요? 악과 고통의 문제는 늘 이유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고통에는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것에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확고한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뒤에서 이 사건들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그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인지 악과 고통의 문제를 내가 선 자리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선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만 지금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나중에는 나에게 선한 일이었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돌아보는 눈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나의 고통의 문제와는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윗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 중 가장 괴로운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은 같은 고통 중에서도 수많은 시편을 남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울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겠지만 실상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의 일들은 놀랍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후계입니다. 어쩌면 다윗과 왕위를 놓고 싸우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는 다윗을 사랑하고 아버지였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여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변방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악한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가? 그것은 현재로서는 모두 잠정적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가 결국은 고통이었다라는 어떤 이야기처럼 시간이 지나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변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장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또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로 성장,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통 중에 계신가요? 혹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깊숙한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하여 대적하고 싸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고통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고통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고통의 이유를 찾기보다 고통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